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23장 말씀은 2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으로서 사내들인에서의 이 바울의 변론과 그리고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파 간의 분쟁, 그리고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와 그리고 발각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얘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절부터 시작되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이 간계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내들인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죠. 바울의 지혜로운 변론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되지 않자 이들은 잘못된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살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과 결탁해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재소환한다는 이 명목하에 로마의 군영에서 바울을 나오게 하고, 바울이 나와서 이동할 때 길에 매복해 있다가 암살하기로 하는 것이 그들의 구체적인 암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계획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실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생질이 이들의 음모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음모를 듣게 되었고, 바울과 이 백부장을 통해서 살해 음모가 천부장에까지로 잘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모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참 많죠. 바울이 살해 음모에서 무사히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니라 반대로 살해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들은 보면은 어디 가서 싸움만 나면은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나 율법으로 진짜 걸리는 거 하나도 없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고 지금 살인하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너무 우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상태인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죄악에 눈이 멀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좀 유치하게 구는 것 같죠? 저도 좀 유치하게 그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 죽여달라고 생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금식의 이유가 그저 그냥 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떼쓰는 모습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해가 되는 또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들이 생떼를 부려서 한번 통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 장면인데, 이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처럼 똑같이 빌라도 앞에서 생떼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도 똑같이 빌라도한테 생떼를 부렸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그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전례를 따라서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이 전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일부러 가장 유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때 이 바라바랑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주겠느냐 이랬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자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네,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는 성경 그대로서 읽어보면 유명한 죄수라고 해요. 유명한 죄수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제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겠죠. 그런 죄수가 사회에 풀려나게 되면은 벌어질 일은 뻔합니다. 또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또 그 사회의 질서가 또 엉망이 될 텐데 그 문제를 다 알면서도 자기들 마음에는 오직 예수 죽이기를 원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생떼는 받아들여집니다. 이 생떼가 받아들여져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게 되셨죠. 오늘 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이 마음들이 저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이 생떼를 부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바울을 죽여달라고 생떼 부리면서 이렇게 금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이 자신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것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되기를 원하며 떼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금식 아니겠습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와 이 건강을 내 의지대로 상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상하게 하거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몸을 자신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하게 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쁜 일이 아니시겠죠. 그저 자신의 몸을 담보로 좀 그냥 협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또 주님께 깨끗하고 더욱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바람대로 되기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생떼를 지금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이웃이나 원수의 불행을 위해서 잘못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철저하게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을 보면 개인적으로 더 충격적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생각하는 사람,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몇 명이라고 합니까? 40여 명입니다. 40여 명이면 최소 40명 이상인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이버라는 사람의 그 책을 보면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개인일지라도 일단 집단화하면 얼마든지 비도덕적인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개인으로 보면은 정말 문제없는 선한 사람들이지만 이 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에서도 얼마든지 비도덕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수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보다 양심을 더욱 쉽게 마비시키고 양심이 거리끼는 일조차도 다수로 움직일 때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뭉쳐 있으니까 내놓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을 살해하는 것. 분명히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살인하, 내 이웃 뭐 죽이지 말라고 6계명이 다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살해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각자 개개인 혼자 있었더라면 이 살해의 음모를 꾸밀 수가 있었을까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의견을 누군가 낸다면 그 의견에 쉽게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충분히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공동체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 또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또 어떤 목적으로 모이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 내에서도 문제는 충분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속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에 속해 계십니까? 교회에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큰 공동체가 있지만 이 교회 내부에도 여러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모임이 정말 많죠. 속회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별 모임도 있고 뭐 여성교, 남성교 모임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따로 친분이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끼리 뭉치는 개인 그룹까지 굉장히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그리고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그리고 그 모임이 건강한지 병들어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인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서로 모여서 집사님, 권사님들을 흉보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기뻐하는 공동체인 것인지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속한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속한 이 모임 가운데에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공동체라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에게 알리고 백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에게 알려서 그 바울의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의 결과인데요.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이런 바울의 생질과 같은 이 역할을 감당해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생질이 결국 천부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바울이 죽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울만 죽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이 집단, 이 유대인들 또한 마음속으로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실제로는 그들이 살인을 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악의를 품고 잘못된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바울의 생질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은 바울만 지킨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지켜낸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 또 올바른 믿음 생활, 또 올바른 공동체 생활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걸맞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그 참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